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유대인들 자체, 유대인들 하나하나가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찾아와도 주님은 거절하신다. 그 사람이 누구든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길 원한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는 아무리 읽어도 정치적인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나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 들어서서 또 어떤 외세 침략이 있었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초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초가 안 보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누가 사람이냐? 핵심이잖아요.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 중에 하나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고 있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사람에 맞춰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만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사람을 왜 만드시려고 그랬나? 왜 만드시려고 했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게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한 미완성됐다.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사명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히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했을 때만 경계하라, 지켜라. 뭐가 있기 때문에? 침투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경계할 대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란 말은 명령을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경계할 개, 목숨 명자. 목숨 바쳐서 파수하라, 지키라, 경계하라. 남자들은 대한민국은 군인 가는 게 의무 아닙니까? 미국은 뭐 자원 입대하지만은 뭐 자원 입대하든 의무로 군인 가든 군인 가면 첫째가 뭐냐? 지키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파수하는 시간은 경계하는 시간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산을 경계하라, 지켜라.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경계를 소홀히 했다, 늦췄다, 한눈 팔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지없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누가 적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경계하라, 지켜라. 얼마나 평범한 얘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이거 틀이란 얘기.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틀이야, 틀. 이게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사람이란 단어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게 성경적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나?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에서 옛날에 누가 있던 자리입니까? 루시엘이 있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의 손에 맡기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아라. 그건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동산에 많은 천사들보다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거기다 기름 부어서, 성령 부어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모든 귀한 것은 다 맡은 거예요. 2가지 빼놓고는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루시엘의 정체가 뭔가? 루시엘, 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얘기예요. 거룩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거룩이 떨어졌단 말은 성령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전락해버린 거지. 왜 전락했나?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한눈 팔았다. 어떻게 한눈 팔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부하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그래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천사들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그래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내가 올바로 성경에서 더럽다는 의미가 뭘 말씀할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루시엘이 그런 마음 먹을 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하나님 동산에는 하늘에 있는데 땅으로 내쫓겨버렸어요.
그 땅이 어디냐니.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났다. 다시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물들에 운행하셨다. 이게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잘 알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려면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어라. 올바로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선택된 제자들, 사도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소경이죠, 소경.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귀머거리예요. 그런 사람한테 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처럼 생명의 책에 그림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사람이 완성될 수 없다는 얘기. 그 성경적 사람이 아니면 뭐냐? 궁금하잖아요. 성경적 사람이 아니면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그렇게 가득한데 유대교에서 내노라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자기를 몰랐어요.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깨닫지 못했지요. 하늘의 지식으로야 사울만큼 배운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2000년 전의 당대에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런데 사울 안에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들어왔어요. 같은 또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울도 똑같이 행했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뭘 행했느냐? 악행을 저질렀다. 예루살렘은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이다. 근데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걸 몰랐으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악한 행위.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한테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교는 정치 집단이지만은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의 종교 집단, 유대교는 종교 집단이고 이스라엘은 정치 집단이지.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유대교하고 하나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나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이나 하나야. 그러니까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쉬쉬쉬하는 게 뭐냐면 유대교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선지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상위층, 우두머리 아닙니까? 정치적으로야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로마가 인정하는 여기는 내가 통치해라.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임받은 게 누구냐? 그게 헤롯 아닙니까? 헤롯. 헤롯은 조상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맞질 않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는 정치적으로 있지만은 유대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분리됐잖아요. 헤롯의 정치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으로 제사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대교의 사람들하고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습장밖에 안 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뭘 말씀하고 있나?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인가? 철학과 과학적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확실히 나누고 있잖아요.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리시켰느냐?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이다.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체. 성경적 사람은 뭘 의미하느냐? 내면적인 사람을 성경적 사람이다.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분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 어차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기록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는데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생명의 책에 기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의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면적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구구절절히 시를 쓰고 무슨 또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라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것이 가장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 쫓겨난 것이 땅이 저주받은 원인이란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왜?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이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성이 기록됐잖아요. 이 가죽은 여러분 피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과학자들이 합니까? 철학자들이 합니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에도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가 와서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시킨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식이 뭐냐? 하늘 아래 지식이거든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 철학과 과학은 누가 만들었느냐? 루시퍼가 만든 함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비천하고 화천한 거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오줌과 똥 아닙니까? 필요한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그게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버려야 돼.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런 말씀 들었을 때 깨달아져야지. 나는 내 본향 하나님의 동산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 여러분이 늘 말씀드린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줌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 과학은 이게 나라고 계속 속여오고 어렸을 때부터 속인 것이 지금까지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나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죠. 갓난아기 들어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